소선지서 혹은 선지서 예언자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진심, 북받쳐 오르심, 우리를 향한 간절하심이 이렇게 많이 느껴집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을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커다랗고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셨는가, 이것도 놀랍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도전이 됩니다만, 그런데 감정적인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 시편보다는 저는 더 오히려 선지서에 있겠다고 싶어요. 직접적인 말로. 그리고 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본심과 마음을 잘 이렇게 읽어보면 더 마음이 크게 충격이 되고 하나님을 다 잡게 되는, 딱 붙잡게 되는 그런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선지서에 계속 나와 있는 경고에 대한 저주처럼 여겨지는 경고, 저주는 아니군요. 이스라엘의 패역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계시는 것에, 그래서 그 경고의 말씀에 그러다가 너희들 멸망한다, 그러다 너희들 죽는다, 그런 계속 이야기가 들리는 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다면 우리에게 있을 건 정말 큰 재앙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엄청난 멸망과 경고의 말씀 뒤에 또 회복의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또 경고의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또 회복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경고의 말씀만 주어졌다면 이대로 끝이구나, 이건 돌이킬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경고의 말씀 뒤에 이어지는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죽음에서, 마지막 패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는 거구나. 그런데 뒤에 또 나오는 걸 보고, 그리고 또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의 수준, 우리가 못 알아듣고 있는구나, 못 알아듣고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이걸 독려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독려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냥 아이들한테 차 조심해라 뭐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간단히 차 조심할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간절하게 강조하는 사람은 마음의 태도와 어떻게 그렇게 같이 생각해 줄 그런 거에 대해서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돌아왔어요, 사랑해요,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내게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에서 말씀하시다, 돌아왔다니까요, 내게 돌아와야 한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싶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수준이 다르더라. 회개에 대한 말씀이 딱 거기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죽지 마라, 그래도 너희들이 심지어 죽을 사람이라도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회개하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경고하셨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경고하시고, 그리고 경고하셨던 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벨로니아로 다 잡혀가지고 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똑같은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되고 왜 안 돌이켰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지금 끌려왔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바벨로니아 아니겠습니까? 근데 똑같이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문자적으로 뭐가 바뀌었나 보다도 내용을 보면 끊임없이 돌아와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너희도 뉘우쳐야 한다라는 이야기와, 여기 와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의 멸망한 것, 그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는 경고하셨을 때 이들이 패망하고 바벨로니아로 잡혀오기 전에 갖고 계셨던 말씀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들을 이곳에 있는 너희들이, 여기까지 잡혀온 너희들이 바꾸기를 원해, 바뀌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연장선에서 봐야 한다고 싶어요. 그럼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시고 말씀하시고 이야기하고 계시나? 그 첫 번째가 오늘 주어진 우리에게 선택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 곧 그것은 지금 할 수 있다는 거 맞죠? 지금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돌이킬 수 있다는 거. 2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서 떠나서 돌이켜서 나의 율례를 다 지키고 법과 의를 실천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지금 모든 죄악을 내가 다시는 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지킨 의 때문에 살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았던, 지금 바벨로니아에 끌려왔던 죄된 모습의 결정체로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죄 때문에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이 종이라는, 노예라는 모습으로 스스로 결정 내릴 수 없고 끌려다녀야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예 몸에서 그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삶에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면 산다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서 나의 율례와 나의 말씀대로 살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느껴지는 이런 어려운 건데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회개하면 너희들이 다시는 과거조차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한 사람 누구라고 이야기할 것 없이 다 누군가의 죄로 인하여서 망했어요. 민족이 큰 소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각 사람의 선택임을 강조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고 계세요.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지은 죄들이 쌓여서 민족의 죄가 되고, 한 사람이 하던 습관이 문화가 되고, 그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세계관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괜찮아,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의 죄의 본성이 드러난 문화가 되고 행동이 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경고하셨을 때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뭐,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그러는데 뭐 이러다가 말씀하신 대로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바빌로니아로 끌려왔어요. 그렇게 끌려와서 생활하시면 사람께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들이 이제는 문화가 완전히 다르고, 이제는 그곳에 있을 때는 우리 부모도 그렇게 해왔어요. 이렇게 해왔던 것에서 이제는 그런 핑계 대지 않고 완전히 우상과 완전히 다른 세계관과 완전히 다른 문화에서 살게 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분명하게 우리가 차이가 나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윤례를 따르면, 그러면 그 사람이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부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싶어요. 너부터, 우리부터, 나 자신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따르면 그가 한 일로 인하여서 반드시 살고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반드시 살고 죽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 바빌로니아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한없이 불편하고 한없이 연약한 그때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너희들 전체 민족이 그렇고 너희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 없어 보이고 그냥 문화가 이대로 끝나버릴 것 같지만, 아니,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보여주는 거라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이 바로 선택의 시기이고 우리 자신이 선택해야 한다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회개하고 네가 돌이키는 너의 선택을 통하여서 너의 과거를 내가 기억하지도 않고 네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멘 하는 제가 그렇게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고, 제가 주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맺게 되기를 원하고, 제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민족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구체적인, 우리들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그런 사람이고, 절대로 군중으로 보지 않으세요. 우리 각 사람 이름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행동을 주님께서 촉구하시고 그리고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인이라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반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들의 과거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보면 바벨로니아로 끌려가서 그곳에 죽는다면 그야말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그 땅에서 그냥 죽는 것이죠. 본인이 요셉도 아니고 그곳에서 그냥 죽는 것이죠. 그곳에서 묻히는 거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그곳에서 그냥 삶이 끝날 뿐만 아니라 잊혀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간절한 바람이 되는 구원과 자유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도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가는 길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싶어요. 그래도 죽지 말고 회개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32절 말씀이지만 중간에 쭉 건너뛰기는 했습니다만, 너희들이 어떤 죄를 졌고 뭐가 어떻고 그래서 파수꾼으로서 뭐 이렇게 나올 때 아무리 너희들이 엄청난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악인이 그렇게 하고 계속 그렇게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이라도 내가 너희들이 죽기를 원하겠느냐, 내가 너희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렇게 죽을 만큼 큰 죄를 진 사람 누구?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죠. 우리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벌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럼 벌을 받아도 되네, 이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희들 그래도 죽을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라고 하라도 그래도 그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 큰 소망과 산 소망이 됩니다. 이 3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고통받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이라는 말을 쓰시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드러내실 터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심을 그냥 바로 푹 이야기하세요. 나는 그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오해를 많이 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드러난 일들이 많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될 만큼의 어려운 일이 오면 바로 하나님 탓을 하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래요? 우리의 과거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돌아보기보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뭔가 이런 상황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신방 가서 정말 마음속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분 한 분이, 개척 초기에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다른 교회를 옮기게 되셨습니다만, 이분이 남편이 안 오신다고 그래서 남편 가서 왜 안 오시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남편이 하나님께 삐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삐지냐고, 어떤 큰일이 있으셨나고.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크게 났대요. 교통사고가 난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셨냐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고, 어떻게 교통사고가 났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냐고. 오랫동안 본인이 이렇게 자영업을 하면서 열심히 잘 돼서, 그래서 이제 사업에서 조금 이제 좀 살겠다, 이제 좀 나아지겠다, 그래서 차를 바꾸신 거예요. 아주 비싸고 좋은 차를 이렇게 딱 바꾸신 겁니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차를 바꿔서 이렇게 테이프 쫙쫙 띄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차예요라고 이야기하면 차를 이렇게 모셨어요. 그리고 이제 거래처에 이렇게 있고 상황들 이렇게 보다가 딱 그걸 사고 한 2주인가요? 2주도 안 됐나요? 그 새 차, 이거 번호판도 막 이렇게 하는 이거 새 차를 딱 하고 운전하고 오시다가 그냥 크게 뒤에서 받아버리신 거예요. 본인이 옆에 가드레일을 받았는지 아무튼 이렇게 쾅 해서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차가 새 차인데 거의 폐차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세게 부딪히신 거예요. 와, 그것도 진짜 놀랍죠. 새 차가 웬만하면 이렇게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야기하고 어떻게 양파 껍질 벗듯이 이렇게 해서 가보니까 이분이 음주운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술 마신 곳과 집까지 몇 킬로가 안 됐대요.
그래서 잠깐 더 빨리 오려고 고속도로를 탔는데 고속도로 타가지고 이렇게 달리다가 그냥 꽝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거의 폐차지게 새 차인데 거의 뭐 폐차할 만큼의 엄청난 그런 사고를 일으키신 거죠. 당한 건 아니고 일으키신 거죠. 전 그 얘기 듣자마자 차가 폐차될 만큼이라고 얘기하니까 여쭤봤어요. 괜찮으시냐고. 하나도 안 다쳤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다치고. 그런데 그 차가 그렇게 새 차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크고 좋은 차인데. 그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네요. 하나님께서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사고가 음주운전해가지고 큰 사고가 날 정도, 차가 그 정도일 정도면 어디 다쳐도 뭐 이럴 텐데 사람은 그렇게 멀쩡하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을 정도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차만 다친대요? 어떻게 그렇게만 된대요? 그러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뭐가 삐지셨대요? 남편분도 집사님이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셨어야 되지 않냐고. 차도 새 거고 그 거리가 한 뭐 10km도 안 되고 가깝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음주운전하는 걸 무슨 수로 지켜주세요? 그걸 술을 안 먹으라고 하고 얘기할 텐데 근데 이분은 그게 막 너무 막 섭섭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분을 정말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신 거 아닐까? 병원에 눕혀놓고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차 부서진 거 너무 쓰리고 아프지만 큰 손실이지만 근데 그렇게 돌이키시는 거 아닐까? 근데 그 남편분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삐졌다는 거예요. 교회부터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구든 그대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제는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을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고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근데 이건 전제가 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죽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죽는 건데 주님을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번쩍으로 선택해. 마치 우리가 선택해서 좌우 어느 쪽을 선택할 거야. 왼쪽을 선택하면 죽는 거고 오른쪽을 선택하면 사는 거야. 뭐 할 거야? 이게 아니고 모두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절망적인 거예요. 아무런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생명의 줄을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붙잡을 수 있는 줄을 주신 거예요. 차별 없이. 붙잡으면 산다라는 겁니다. 붙잡으면 산다. 그런데 그걸 안 잡는 거죠. 그래서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붙잡지 않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의 모든 것은 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 전부 다가 에스겔이 부르심 받은 것이 바빌로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심 받은 게 아니고 같은 말을 하는 사람,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던 사람, 이곳에 같이 잡혀왔던 유다 민족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회개하라라고. 회개하는 삶의 기회가 있고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고 다시 사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회개하고 사는 것에 대한 도전이 있겠더라고요. 이것이 예수님을 혹은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한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것으로 인한 결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이후의 삶을 살고 있지요.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비벼볼 수도 없었어요. 십자가 이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별로 변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놀라운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는데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여전히 머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라고 싶어요.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신약을 살고 있는 십자가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점검토록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처절하게 주목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가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생각이 없는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돌아와서 살아라. 돌이켜서 살아라.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시라는 거죠.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죄와 여전히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도전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에스겔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 지금이 그리고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 이것을 통해서 과거에 너희들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괜찮고 이게 아니고 저지른 모든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서 지금 나의 율례와 이런 법을 다 지키면 살겠다. 의인으로서 죄도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죽지 말고 살아라. 회개해서 살아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죄와 여러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뛰어넘는 은혜를 주십시오.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하루도 일상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선택에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할 때 죄를 지을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그냥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붙잡을 것이냐, 이거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하루도 일상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선택에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주님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